나라의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눈을 쳐다보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좋은 물이 있습니다. 1급수가 있어요. 1급수가 있는데 그 1급수가 이제 우리 각 개인의 또 가정에까지 전달되는 과정, 이런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좋은 물이지만 아무리 좋은 물일지라도 수도관을 통해서 가정으로 이제 배달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수도관에 문제가 생기면 뭐 녹이 슬었다든지 아니면은 뭐 기타 오염물이 들어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좋은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수, 좋은 물, 최초의 물, 원수도 중요하지만 중간에 관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좋은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좋은 물을 마시고 계십니까? 네. 좋은 물, 저 뒤에 있는 정수기가 있잖아요. 정수기를 통해서 나쁜 이물질들을 걸러내고 최고의 1급수 물을 마시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그런 게 필요 없었는데 요즘은 특별히 더 물에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제사장의 위치도 바로 그런 위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 보니까 직접 전달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과정 속에 중간에 제사장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서 있지 않다면 백성들에게 그 온전한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거고 결국은 백성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될 거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와서 죄를 아뢰는 게 아니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과정이 구약 성경에 전개가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제사장의 역할은 바로 중간 연결고리의 역할이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제사장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삶 속에 일어난 일들 가운데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대처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오늘 본문 레위기 21장 말씀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과정 속에서는요, 제사장이 지켜야 될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죽은 자의 시신을 만지지 말라. 죽은 자의 시신을 만지지 말라라고 첫 번째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5절에는요,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내며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털을 깎지 말라, 머리를 밀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수염 양쪽도 밀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살을 베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는 그 부분에 죽은 시신을 만지지 말라라는 것과 그 다음에 또 머리카락, 그 다음에 수염을 베지 말고 살도 칼을 대지 말라라는 부분들은 그렇게 하면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부정하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정결함인데요, 거룩함인데요, 그렇게 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은 자의 시신을 만지지 말라라는 말은요, 제사장들에게 장례식에 가지 말라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장례식에 가지 말라. 왜? 장례식에 가서 이제 죽은 자의 시신을 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우연찮게 만지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이제 부정하고 부정한 그런 모든 모습들은요, 이집트의 장례 습관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의 장례 습관들하고 연관성이 있는데, 그 연관은 가운데 이제 그들의 풍습, 이방의 풍습은 죽은 자의 시신에 손을 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죽은 자의 모습을 슬퍼하면서 머리를 밀고 그 다음에 또 살을 이렇게 베고, 이런 과정, 이방인의 풍습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머리카락을 밀지 마라, 대머리가 되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혹시나 이집트의 제사장, 그 제사장들의 머리를 영화 그런 데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제사장들은 머리가 대머리입니다. 대머리. 이게 풍습 자체가 머리를 다 깎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그 풍습들,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 살아가는 걸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 21장 우리가 읽었지만 레위기 20장에도 보면은 백성들에게 정결을 요구하면서 뭘 요구합니까? 백성들에게 정결을 요구하면서 그 성적인 문란한 그 근친 상간의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모든 것이 부정한 것이고 가증한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하나는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한 새도 뭐 가까이 하지 말라, 만지 말라,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것도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정한 모습들을 하나님이 싫어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악한 습관도 싫어하고 하나님 이런 첫 번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레위기 21장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습은 제사장이 결혼을 하되 부정한 창녀나 또 때로는 이혼당한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과정 속도 부정한 창녀 또 이혼당한 여인, 그 여인도 이혼당한 그 이유 중에는 부정한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에 관한 부분이고요. 다만 제사장이 이제 그 부정한 시신을 만지지 말라고 했지만은 2절에 보면은 살부치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는 그곳에 가도 되고 또 그런 부정을 이렇게 부정해도 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살부치는 뭐냐면은 부모, 형제 뭐 이런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장례식이 났으면 거기는 가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오늘 9절 뒤에 10절부터 보면은 그 관유를 부은 대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이 대제사장에게는요, 그 장례식에 가지 말되 가족의 장례식에도 가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족의 장례식에도 가지 말라. 그 다음에 결혼을 하되 앞부분에는 부정한 창녀, 그 다음에 부정한 여인, 이혼당한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대제사장에게는 조금 더 성결을 요구하면서 처녀하고만 결혼해라. 처녀가 아닌 자하고는 결혼하지 말라. 과부하고도 하지 말고 창녀도 하지 말고 또 이혼당한 여인과도 하지 말고 이렇게 아주 더 깊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그 가족의 장례식에도 가지 말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여러 명인데요. 대제사장은 한 명이죠. 한 명. 그런데 제사장들 가운데 가족 장례가 났을 때 그때는 가서 장례식에 참여하고 자기가 이제 가족이니까 얼굴을 맞댄다니 그렇게 얼굴을 이렇게 만진다니 할 거 아니에요. 죽었지만 이제 마지막 보내는 과정 속에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부정하게 되는 건데 다만 부정해도 이 제사장이 하고 있는 그 직무는요. 그 제사장 가족장을 당해서 부정한 그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지만 대신 다른 제사장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허용하지만 대제사장의 경우는 다르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만약에 가족장이 나서 그곳에 가가지고 부정한 시신을 만지게 됐을 때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데 그런 누군가 대신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대제사장은 종신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역할을 마칠 때까지 딱 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했다가 저 사람이 했다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3명이나 등장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잘못된 그런 종교의 모습이죠. 이게 신약의 그 모습은 잘못된 모습이고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죽어야만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부정하게 되면 다른 제사장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그것까지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거는 이제 구약의 제사장들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하고는 상관없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모습은 그거를 엄격히 이야기하면은 제사장의 역할을 신약 시대에는 주로 목회자가 하니까 우리는 또 목회자가 아니니까 별로 상관없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어떤 부분입니까? 구약의 제사장과 신약의 목회자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구약의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 이거는 맞았을지 모르지만은 신약의 목회자가 성도들이 죄를 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고해성사를 하고 대신 하나님께 아랜다.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거는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대속의 사건,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에 회막이 둘로 갈라져서 담대하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거를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건 잘못된 해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여러분 저한테 죄를 가지고 옵니까? 목사님 제가요 이런 죄를 지었어요 라면서 가져옵니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바로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아뢰잖아요. 그러면은 구약의 제사장의 역할을 신약의 목회자가 한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이런 부분에 제사장의 개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개념과 신약의 개념을 좀 제사장의 확대된 개념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의 그 개념 가운데 좀 확대된 개념,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인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제사장 나라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그 제사장 나라는 단지 제사장에게만 국한시키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온 세계가 나에게 속했는데 온 세계가 나에게 속한 가운데 너희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다라고 말하면서 단순히 그냥 제사장, 그 사람들만 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약의 개념조차도 좀 확대된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다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신약 시대에는 조금 더 확대가 되죠. 또 조금 다르게도 해석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구약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그 똑같은 단어들이 반복되는 단어가 제사장, 그 다음에 또 그의 소유,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이런 말이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되면서 차이점은 뭐냐면요,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다라고 히브리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제한시켰다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운 이유, 제사장 나라 택한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온 세계에 하나님을 전파하고 알리라고 한 게 구약의 개념이라면 신약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제사장이 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랑 한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네. 긴 성경 구절이, 긴 이 문장이었는데 여러분이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이야. 이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늘 우리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제사장이야. 예. 그래서 오늘 제사장의 개념을 또 본문에서 조금 다르게 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우리 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거기 보니까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른. 예. 어른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어른이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른은 어떻게 됩니까? 어른은 그 아이들, 그 자녀들의 이제 본이 되는 사람이죠. 예. 우리 아유리하고 아비니가 오늘 함께 교회 나왔는데 아비니가 부모를 보고 배울 건 아니에요. 부모의 신앙생활의 모습,
그 다음에 부모의 언어 생활의 모습, 또 부모가 아버지가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가 또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모습을 자녀가 볼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리고 나는 천국의 백성이다. 또 더 나아가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일을 맡긴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나는 어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하고 또 인사합시다. 어른답게 행동합시다. 네, 좀 찔립니까? 네, 찔리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제 어른답게, 교회 안에서 어른답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른답게 행동해야 되는데 우리가 행동이나 말을 잘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어린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바라볼 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놀랜다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야, 저분은 정말 어른답구나. 또 신앙인들은 정말 어른답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우리는 어른답게. 예. 오늘 본문에 제사장, 어른, 그리고 우리가 제사장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제사장인데, 그럼 제사장의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걸 행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두 가지, 앞부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두 가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로는,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게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라는 말은 장례식에 가지 말라라는 말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이제 뒤에 오해하지 말 것이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조금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라는 부분들은 이방인의 풍습이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라는 그 부분으로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여러분 이스라엘 그 백성들 구약 시대에도 백성 가운데 누가 죽으면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제사장이 가장 먼저 어른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찾아가서 그 유족들을 위로하고 장례식 절차를 집례하고 뭐 이런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방인의 풍습과 상관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 이방인의 풍습은 장례식에 가면은 요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앞부분을 말했듯이. 그래서 그런 것 하지 말라라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요. 여러분 제사장의 사역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제사장을 이렇게 세운 사역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요. 살리는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생명 사역을 하라는 겁니다. 예, 죽은 자의 사역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해서 뭐하고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은 죽은 자를 위한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역사의 큰 흐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왕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죽기 전에 왕은 죽음 이후에 사후 세계를 준비하면서 뭐 피라미드를 쌓고 그다음에 거기에 뭐 자기 종들을 산채로 다 이렇게 살게 하고 뭐 등등 이런 모습들이 등장하잖아요. 그건 죽은 자를 위한 사역이잖아요. 그다음에 여러분 또 중국의 진시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시황의 무덤을 파보니까 엄청난 뭐 이런 그 유물도 나오고 뭐 하여튼 갖가지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진시황도요 죽기 전에 사후 세계를 기대하면서 이제 죽은 이후에 그런 일들을 준비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시황이든 이집트 왕이든 또 이방인의 풍습들이든 다 죽은 자를 위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의 사역은요 생명 사역을 위해 살린 거예요. 사람들을 살리라고 죄에서 분명하게 해결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만들라고 그게 제사장이 세운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살부치가 죽었을 때는 이렇게 그 부정해도 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살부치가 죽은 다음에
가서 하는 그런 모습들, 이제 제사장이 하는 역할들, 그것도 결국 뭐 하는 겁니까? 내 가족이 죽었잖아요. 내 부모가 돌아가셨다든지 아니면 또 뭐 내 가까운 이런 하여튼 사람들이 돌아가신 가운데 내가 장례를 치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위해서 염을 하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뭐 향을 피우고 이게 아니잖아요. 제사장의 역할이 슬픔에 쌓이는 가족을 위로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어떤 사역이에요? 제사장의 사역은 죽은 자를 위한 사역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를 위한 사역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제사장이나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오늘날 우리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례식에 가지 마라라는 부분들은 이방인 풍수 때문에 가지 말라고 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뭐냐? 산자를 위한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장례식에 가는 게 죽은 자를 위한 사역입니까? 일반 사람들은 죽은 자를 위한 사역일 수도 있어요. 좋은 묘지를 쓰고 또 뭐 하여튼 뭐 노잣돈을 주고 뭐 이게 다 죽은 자를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장례식에 가는 것은 어떤 사역입니까? 살아있는 유족들을 위로하는 사역. 그 사역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장례식 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예배 드릴 때에 죽은 자를 위해서 누가 죽었는데 이분을 꼭 천국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누구누구 성도님 하나님의 품에 이제 안겼는 줄 믿습니다. 이제 남은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슬픔 속에 이렇게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다시 힘을 얻고 그리고 이제 먼저 돌아가신 이분 나중에 다시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라고 격려하잖아요. 여러분 그건 뭐예요? 살아있는 자를 위한 사역이잖아요. 생명의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사장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요, 생명 사역 감당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례식이 나면 가야 되죠. 예. 우리 그 도시의 분들, 그 다음에 오늘날의 목회자들은 그렇게 않지만은 아주 시골이라든지 또 예전의 목회자, 시골의 목회자는 뭐 했습니까? 그분들이 장례식 절차를 다 진행했습니다. 심지어 염까지 다 했어요, 염까지. 지금도 아마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건 구약하고 틀리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적용할 부분은 제사장이 장례식 가지 말란 말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뭐 해야 될까요? 살아있는 유족들, 자기의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그분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천국 소망을 주고 또 그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알리고 그리고 예수님 믿어서 나중에 우리 함께 우리 그분들을 만납시다. 이렇게 그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사역들. 이게 생명을 살리는 사역, 생명의 사역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지 않는 이방의 풍습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만약에 그 제사장이 장례식에 갔어요. 그런데 그냥 일반 백성들 가운데 장례식에 갔어요. 그런 경우는 괜찮긴 하지만 가까운 친척, 아주 또 가까웠던 지인들의 장례식에 갔어요. 여러분 그 장례식에 가면은 그 슬픈 마음 같이 그 제사장도 가지게 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가지게 될 것 아니에요. 제사장도 그 슬픈 마음, 그 아픈 마음 가지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은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 되는데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슬퍼요. 침체돼요.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장례식에 가지 말라. 이런 부분들을 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족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슬퍼할 수 없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아론입니다. 아론과 그의 셋째, 넷째 아들. 무슨 말입니까? 아론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불을 가지고 그들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럼 아론이 슬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론은 당시에 이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0장 6절과 7절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관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아론에게, 그 두 아들에게 머리도 깎지 말고 머리도 풀지 말고 옷도 찢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하나님의 일은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기 때문에 슬퍼하면 안 된다. 그래서 기쁨 가운데 그 일들을 감당하라 라고 하나님이 아론과 그 다음에 그의 이제 남은 두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 앞에 그들은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슬퍼하지 않고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은요, 그런 슬픈 감정에 휩쓸리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물론 장례식 가서 슬퍼하는 거 맞습니다. 슬퍼해야 되죠. 예. 슬퍼하지도 않고 웃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 감정에 휩쓸려서 그 감정을 가지고 그대로 교회 와서 사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백성들 앞에 나와서 사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슬픈 감정을 가지고 여러분 어두운 얼굴을 가지고 사역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힘이 날까요? 예. 여러분 뭔가 교회 와서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기 쉽지가 않을 것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사역을 같이 했던 분 가운데 한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여전사님이 있었는데 몸이 안 좋은 분이었어요. 몸이 안 좋은 분인데 이분이 교회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늘 그냥 힘든 표정, 얼굴이 늘 그냥 막 그늘져 있고 그런 모습들. 근데 그게 덕이 안 되는 모습을 분명하게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슬픔에는 같이 슬퍼할 수 있지만 다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는 그 감정에 젖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왔잖아요. 교회 왔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성도는 슬퍼할 수 있고 아파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으로 사역해야만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 행사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장에게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는 그런 의도는 이런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다. 장례식에 가서도 유족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역,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 행사하고 긍정적인 영향 행사할 수 있도록 항상 밝게 웃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역들, 그런 역할들. 왜? 우리는 누군가를 죽이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죽은 자를 위한 사역도 아니고요,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사역을 합시다. 여러분 그런 일들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부분이 결혼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죠. 그래서 결혼에 있어서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라. 이는 그가 여호와 앞에서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요, 어른이고 제사장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기 때문에 부정한 창녀나 또 부정한 이혼당한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여인과 제사장이 결혼하게 되면 제사장도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특별히 그런 부분에 이제 그 아내를 취함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에 흠이 없는 아내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확대한다면 우리 교회 다니는 젊은이들, 청년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 우리가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가 선택할 배우자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거룩한 사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선택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땅하다는 겁니다. 오늘 그 이유가 본문 속에서 또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부정한 여인과 제사장이 결혼했어요. 근데 제사장은 거룩했는데요, 그 여인 때문에 제사장도 부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건강한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제사장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역은요, 제사장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비록 제사장이 성전에 와서 그 다음에 또 때로는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 가서 그 사역을 감당하지만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 제사장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은 가정이죠. 가정. 여러분, 가정에서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그 가정에서 부정한 여인 아니면은 또 현숙하지 않는 아내, 그 아내와 가정에서 다투고 또 문란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부정한 모습대로 막 이렇게 뒤엉켜 있다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럼 그 사역을 온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뿐만 아니고 제사장이 결혼할 그 여자조차도 정결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요. 오늘 9절에 보면요. 여러분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미니 그를 불사를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은요. 자녀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 9절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제사장의 딸입니다. 제사장의 딸이 행음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행음은요. 종교적인 행음 그런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종교적인 풍습에 가서 이제 음란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의 딸이 그런 역할을,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은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두 부모가 제사장과 제사장의 아내가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애썼다면 확률적으로 그런 딸, 그런 자식이 나올 가능성은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이 그런 부정한 모습, 또 온전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면 전혀 그런 영향을 받을 것 아니에요. 예. 여러분 그 짝믿음, 그러니까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님 믿고 한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다. 나는 그 과정 속에 자녀는 어디에 영향을 받을까요? 여기 절반 저기 절반 영향을 받겠죠? 제가 보니까요. 교회 안 다니는 부모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더 많이 받아요. 왜? 그 부모는요, 굉장히 자유스럽게 살거든요. 세상에 여러 가지 그 세속화된 문화에 그 부모는 자유스럽게 살고, 교회 다니는 부모는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다 하거든요. 그러면 자식의 입장에서 누가 좋아요? 다 허용하는 부모가 더 좋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자녀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초장의 하나님은, 제사장은, 부정한 창녀나 또 때로는 이혼당한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거에 더하여서 아예 과부하고도 결혼하면 안 되고 처녀하고만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방인의 풍습, 타락한 세속의 풍습에 따라 살기를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심지어 육체적인 부분, 세상적인 부분에도 나에게 거룩하고 정결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단지 구약의 제사장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왕같은 제사장적인 역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죽이는 사역, 죽는 사역, 죽은 자를 향한 사역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해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너 자신이 그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위해서 거룩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부정해서는 안 된다. 정결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본문 쭉 이야기했는데 하나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뭐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그렇게 요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거룩이에요. 거룩. 그래서 오늘 본문 7절과 8절, 6절도 마찬가지인데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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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도 아직 사용할 수도 없고, 또 내가 거룩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가 준비된 그 모습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는 결혼을 누구하고 해야 되겠다. 나는 장례식 가지 말아야겠다. 그런 거 여러분 기억하지 말고요. 그런 건 제가 조금 달리 해석해 줬잖아요. 바르게. 오해하지 말 걸 해석해 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부터 보면요.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여러분, 거룩이란 말은 결국은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풍습에서 내가 구별돼서 분리돼서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는 일에 힘씁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깨끗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수준 높은 깨끗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조금 더 깨끗하게 나아가라. 조금 더 깨끗하게 나아가라.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깨끗하게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한편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나는 이미 더러워졌는데? 나는 이미 이 본문에 근거한다면 나는 자격이 없는데?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지금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할 수 있다는 사실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런 허물과 이런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에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집에 많은 그릇들이 있다는데 그 그릇들 가운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나는 더 이상 그 죄에 머물지 않고 나를 정결하고 온전하게 함으로 내가 부정에서 떠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래서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는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기를 힘쓰는 교회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하죠. 여러분, 멀리 가기 위해서는요,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거예요. 한 번에 퓨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모습 가운데 한 걸음 깨끗하게 나가고, 한 걸음 거룩하게 나가고, 그렇게 힘쓰셔서 여러분 오늘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큰 복을 많이 맛보고 누리는 귀한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것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아직 그